오늘 참 반가운 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우리 은혜 가족들도 오셨고요. 또 우리 대전에 계시는 김병두 장로님의 가족들도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두윤 가족은 그 시골에 오늘 가시느라고 오늘 참가하지 못했고요. 우리 김혜경 권찰님은 미국에 남편이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미국에 휴가차 미국에 가서 다음 주 정도에는 오나요? 다음 주에는 오는 걸로 돼 있고, 보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멀리서 오스트리아에서 이렇게 잘 아브라함 같이 외방에서 살다가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단의 통로인 입을 봉쇄하라.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사단의 통로인 여러분의 입을 다 봉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거듭난 영 안에 동행하시던 성령님만으로는 자기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죄와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님을 자기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이루어짐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심을 통해 들려오는데, 죄에 대하여는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과 그분이 내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해 주시고, 의에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답게 살지 않는 것을 책망해 주시고, 심판에 대하여는 세상 임금인 사단이 이미 심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것을 책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책망은 거듭났을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영이 거듭났어도 죄와 사단이 이미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순종이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안에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마음을 장악하심으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면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고, 이후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앞세우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는 몸 안에 거하는 모든 죄들을 다 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 영을 이루어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이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까지 이르는 주님의 신부로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에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할 일은 여러분의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적인 사단이 다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오고자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사단이 시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여러분도 주님 오실 때까지 사단의 시험을 잘 견디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사단의 시험을 통해 자신의 몸 안에 거하고 있는 죄를 발견하는 복을 얻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이 없다면 몸 안에 거하고 있는 죄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영과 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죄의 몸, 곧 몸 안에 거하고 있는 죄들만 멸하면 몸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6절의 성취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의 옛사람이 곧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 옛자, 옛혼, 옛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마음 안에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 새 언약인 성령 세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짐으로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 옛자, 옛혼, 옛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죄의 몸을 멸함으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 죄와 사단이 아담의 육신인 하와를 통해 들어온 것 같이 죄와 사단은 여러분의 몸인 육신을 통해 노크하고 마음을 속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 옛자, 옛혼, 옛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새 사람, 새 자, 새 혼, 새 마음이 되었기에 도리어 몸을 통해 들어오려고 하는 죄와 사단을 박멸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 옛자, 옛혼, 옛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여러분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여러분들 마음은 이미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안에 사신단 말이에요. 더 이상 예전에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과감히 부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전 것은 곧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 옛자, 옛혼, 옛 마음은 다 지나갔고 새 것, 곧 새 사람, 새 자, 새 혼, 새 마음이 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기 전에 나의 마음 안에는 죄와 사단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거듭난 후에도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지만 여전히 나의 마음 안에는 죄와 사단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에 죄를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가 임한 후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예전에 내 마음을 완전하게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이 거듭났을 때는 내 옛 마음이 여전히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기에 힘들고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 받은 후에는 진실로 내 옛 마음이 내 것이 아니기에 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인하고 버립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러한 자기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났어도 여전히 자기 마음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자기 마음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그냥 쉽게 버려버립니다.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자기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버립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다 부인하고 버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수준은 자기 마음인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 옛자, 옛혼, 옛 마음을 부인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 받은 신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수준은 자기 마음이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사실을 믿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 옛자, 옛혼, 옛 마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이 부인하고 있다면 아직 거듭난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 하지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그 옛자아가 더 이상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과감하게 버려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내 마음에서 나오니까 내 것이라고 인정하고 내 것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수준이고, 성령 세례는 이미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밖에는 없으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대적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세례 받은 여러분은 신자들이 죄와 싸우는 모습이나 선을 행하는 모습이나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봐도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구별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선을 행하는 모습을,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는지 아니면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충분히 구별이 된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도 다 구별할 줄 믿습니다. 거듭난 상태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육신의 생명으로 산 것이고, 성령 세례 받은 상태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 옛자, 옛혼, 옛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셨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아닌, 내 것이 아닌 죄와 사단의 것을 박멸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신 같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죄와 사단의 것들을 더 이상 자신의 것이라고 속지 마시고 다 죄와 사단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수면장애로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가난이나 질병이나 저주나 실패나 환난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그리스도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수면장애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저주나 실패나 환난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느끼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죄와 사단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죄와 사단을 대적하기만 하면 다 떠납니다. 더 이상 죄와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할례 받은 분들, 성령 세례 임한 분들, 새 언약의 성취가 되어 그리스도 마음 되신 분들, 그리스도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어디냔 말이에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이 어디 있습니까? 우울증이 어디 있습니까? 공황장애가 어디 있습니까? 수면장애가 어디냔 말이에요. 전혀 여러분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고 느껴도 여러분 거 아닙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라는 것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것이, 넘어가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가 아니라고만 인정하면 이것들이 두려워 떱니다. 왜? 자기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이란 말.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에서 나오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마음이요, 그게 여러분 것입니까? 마귀 거라는 것이. 우울하게 만드는 거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짜증나게 만드는 거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께 아니라는 것만 인정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마귀 것이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여러분 안에 나오는 이 부정적인 모든 요소는 다 마귀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돌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있다고 네가 나에게 느낌을 줘도 너는 내 것이 아니야. 떠나갈지어다. 그럼 떠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느낌을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우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짜증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경질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혈기를 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와 자신을 분리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짜증나는 걸 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디 가셨습니까? 불평하는 거, 이게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불평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여러분께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담대하게 다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대적을 하니까 떠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속고 있어요, 마귀한테요. 그러니 안 떠나간단 말이에요. 우린 내 것을 사랑하거든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내 것을 사랑해요. 그래서 쫓아내지를 않는 것이란 말. 이건 마귀 거였구나 하고 인정하면 뭐예요? 다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 다 쫓아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 안에 거하는 죄들도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사실을 믿기에 내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대적하면 몸 안에 거하는 죄들도 다 박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몸 안에 거하는 죄들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몸 안에 거하는 죄들은 마음을 통해 입으로 나옵니다. 입으로 나오기 전에 먼저 죄들을 마음 안에서 발견하여 죽이면 입을 통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살피기만 해도 자기 몸 안에 거하는 죄들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안 되었기에 일단 나온 말을 통해 자신의 마음이 어떤 죄를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죄를 받아들였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말이 마음에 받아들인 것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받아들였는지 여러분이 돌아보시면 된다는 것이, 어쩜 이렇게 우는 것도 이쁘게 들리는지요. 여러분 다 이런 마음이죠? 이 주님 마음입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멀리 와서 전 저 울음소리만 들어도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행복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제가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 곧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을 통해 나온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말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 곧 자기 마음이 받아들인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을 마음에 받아들여 표현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같이 말은 곧 영입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나오기도 하고 사단의 영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오기도 하고 사단의 영이 나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여러분,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이 영이에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주님의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사단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말도 뭐예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사망이라는 것이란 말. 사단의 말도 영이에요. 근데 그 사단의 말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것이란 말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다 같이,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갈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혀는 곧 말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지는 않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살리는 하나님의 영과 죽이는 사단의 영이라는 사실만 알아도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문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그날에 전쟁에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귀신의 영들이 내 입을 통해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전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영들이 입을 통해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악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도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영을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되는 것이란 말. 소구르락도 대적해주면 되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영이 전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요. 그럼 상대가 부정적인 말, 악한 영들이 그 입을 통해 나오면 여러분이 들으면서 속으로 대적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대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떠나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못된 나무에서 못된 열매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말로 남을 저주하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 안에 가시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찌르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 안에 찔레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하는 말을 통해 이런 나무들이 자기 마음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아시고 다 찍어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만 나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재앙으로 죽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악평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을 멸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악평하는 일들이 절대로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36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다 같이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왜 악평하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까? 그들의 악평으로 인해 이스라엘 온 회중도 모세를 원망하는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이 악평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0세 이상 군사로 계수받은 모든 남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악평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불신자와 신자와 자신에 대해 악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신자는 그 안에 안악자손과 7족속이 있는 가나안입니다. 안악자손과 7족속만 물리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여러분 악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외로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 신앙을 따라오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악평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다 가나안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가나안이에요. 여러분도 가나안이지만 그들도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7족속만 쫓아내기만 하며 안악자손만 쫓아주기만 하면 뭐예요? 그 사람 천국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에 대해서 절대로 악평하면 안 되는 것이란 말. 악평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사람을 내가 악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 대해서 악평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다는 것이. 왜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도 가나안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만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쫓아주면 된단 말이에요. 빛을 계속 공급하면 돼요. 선을 공급하면 돼요. 사랑을 공급하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안악자손이 떠나가요. 일곱 족속이 떠나가요. 왜 두려워합니까? 그들에 대해서. 불신자들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데요.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을 가지고 들어가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을 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놀랍니다. 다 두려워 떤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나 불교 신자인데요. 자, 이렇게 막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불교 신자라는 그 영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쫓아내면 되는 것이란,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떠나면 이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제 불신자들에 대하여 악평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그 안에 안악자손과 일곱 족속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해 악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신자들이요 다 그 사람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여전히 안악자손도 있어요. 일곱 족속이 있어요. 왜? 온 영을 이룬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 대해서 내가 악평하고 있는 것이란 말. 여러분 이 악평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악평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안악자손과 그 안에 있는 일곱 족속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알려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당신 안에 이러한 영들이 있다는 거, 그러면 자기가 내 마음 안에 그런 더러운 영들이 있었어? 그리고 자기도 다 버리려고 노력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온전한 가나안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도 그 안에 안악자손과 일곱 족속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악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대하고 비교를 해서 자기를 악평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악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왜 그러는 것이야?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하고 내 자신을 악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악평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아직도 안악자손도 있고 일곱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 자신 안에 있는 것들만 쫓아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악평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속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악평을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리는 대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악평하고 불신자를 악평하고 신자를 악평하며 하나님이 들리는 대로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악평하는 그 저주가 여러분에게 돌아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5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십세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산을 받는다. 무언가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악평한 자들의 결과입니다. 악평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악평을 제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람에 대해서도 악평하지 마십시오. 흉조차 보지 마십시오. 남의 싫어하는, 남이 말하기 원치 않는 얘기를 꺼내지도 마십시오. 아니, 남한테 허락 맡았냐고요. 남이 누구한테 한 일이나 남이 겪는 일들, 내가 그 사람에게 허락을 맡아야 돼요. 당신이 지금 일어났던 일들, 겪었던 일들을 내가 남한테 혹시 얘기해도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니, 그걸 왜 얘기해? 그게 내 흉인데 그걸 왜 얘기해? 자, 허락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허락도 안 받고 얘기를 해요. 제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앞에서 어떤 사람이 누가 이랬대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혹시 그분이 당신한테 그걸 얘기해도 된다고 허락 맡으셨어요? 하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허락도 안 받고 왜 얘기하냔 말이에요. 남이 잘하고 못한 일을 왜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 얘기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대화 속에서 많은 대화가 뭐예요? 남의 얘기예요. 허락도 안 받고요. 그 사람이 말을 옮기길 원하지 않아요. 자기의 수치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누가 알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 그걸 왜 남한테 얘기하고 있냔 말이에요. 남의 얘기를요. 이렇게 악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악평을 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남에 대해서 악평하지 마십시오. 환경에 대해서도 절대로 악평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직 긍정적인 사고로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통로인 입을 봉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만 함으로 가나안을 다 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영들 지금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들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어느 나무에서부터 나오는지, 생명나무에서 나오는지, 선악과에서 나오는지,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지, 사단의 영에서 나오는지 여러분이 한 번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럼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단에 와서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뭘 회개를 했냐면, 차에서 딱 내리는데 저쪽 주차 공간에 차가 하나, 이제 낯선 차가 하나가 있고 그 밑에 무슨 큰 뭐 봉다리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난 그걸 딱 보고, 아, 이상은 집사님이 미리 와가지고 거기다 짐을 놓고선 지금 밑에서 짐을 가지러 오나? 아,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말을 옮겨버렸단 말이에요. 아, 집사님이 오셨나? 그랬단 말이에요. 오기는 멀어요. 좀 아까 오셨는데. 뭐예요? 그냥 나오는 생각대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하니까 뭐예요? 틀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나오는 생각대로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나왔을 때 주님, 이게 맞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라면 주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아니야, 그 차는 이상은 집사가 타고 온 차가 아니야. 아직 안 도착했어. 이렇게 제 실수를 막아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오감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바로, 저 차 낯선 차고, 옆에 뭐 짐들이 있으니까 이상은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짐을 가지러 올 거나? 내려와 봤더니 아무도 없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냔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매사가 그렇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하기 전에 미리 한번 생각해 보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 돼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 오시는 날 당당하게 신부로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상태를 발견하고 마음과 몸을 장악하고 있는 것들을 다 몰아내고 온 영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사단의 통로인 입을 봉쇄하겠습니다.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